오늘은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시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원래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로 갈 때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는 절대 안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은 불결하고 혼잡하고 상종치 말아야 할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종교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싫어한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 이방인의 혼잡한 그 혈통과 이 잡다한 신앙이 섞여 있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유대인들은 저 혼잡하고 불결한 사마리아 족속들과 이렇게 상종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해온 저들의 신앙을 보면서 저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불경건한 존재이고 우상 숭배자들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겨왔던 겁니다. 그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서로 깊을 대로 깊어진 상처와 적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만 딱 지나가면 한 방에 쭉 갈 수 있는데 거기를 안 지나가고 오히려 돌고 돌아서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 사마리아 절대 안 지나간다. 우리 그쪽을 밟지도 않을 거고 쳐다도 안 볼 거고 그쪽 절대 안 갈 거다. 그랬던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지역으로 보면 여러분 강남 쪽이 유대이고요. 강북 쪽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강남에서 강북으로 갈 때 한강다리를 지나서 쭉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 불결한 한강다리만큼은 절대 건널 수 없다 이겁니다. 즉 다시 한번 지역의 위치를 유사하게 빗대어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자면 강남을 유대라고 하고 강북을 갈릴리라고 하고 사마리아를 그 중간에 한강다리 근처라고 합시다. 근데 나는 저 부정한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한강다리를 건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강남 유대에서 강북 갈릴리로 가기 위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한강다리가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저 한강 근처는 불결하기에 그쪽은 절대 지나가지 않고 강남에서 저 경기도 하남으로 가서 구리로 가서 남양주로 가서 다시 의정부로 가서 강북으로 크게 우회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보며 그들은 부정하며 우상 숭배자들이며 혼혈의 잡종이 아주 불결한 족속들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마디로 아주 싫어하고 마주치는 것도 불결하다고 절대 그쪽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오히려 더 먼 길로 그렇게 돌아서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오히려 딱 보란 듯이 그거랑 정반대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죠. 즉 한강다리를 지나서 가신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걸어가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유대 시간으로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정오쯤에 한참 해가 쨍쨍하던 시간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 곁에서 너무 피곤해서 주님이 쉬게 되셨답니다. 그럴 만도 하시겠죠. 이 더운 시간에.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로는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쨍쨍하고 뜨겁다는 정오의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곳에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의 기후의 특성상 이 정오의 시간에는 사람들이 도저히 움직이기 힘들 만큼 뜨거운 땡볕의 시간이었답니다. 건조하고 햇볕이 잔인할 정도로 강력하고
기온은 40도를 웃돌 때가 많다고 하니 그 동네 사람들은 정오를 피해서, 그러니까 이 시간은 무조건 피해서 그늘이 생기고 선선한 시간이 되어서야 하나둘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로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인지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일부러 사람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이 쨍쨍한, 사람들이 나올 수조차 없는 저 쨍쨍하고 건조하고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사람들이 우물에 나오지 않을 때 사람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렇게 그녀는 아무도 몰래 물을 기르러 나왔고, 그런데 그날 보통 때와는 달리 우물가 곁에 원래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그때 보통 때와는 달리 우물가 곁에 한 30대로 보이는 청년이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고는 그분이, 그 30대의 청년, 그분이 이런 말을 건넵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시겠소.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시겠소. 이제 그동안 설명드린 내용의 본문을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8절이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를 보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타이밍이 좋으신 분인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혼자 지나가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하고 같이 지나가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지나가셨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공포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아무도 나올 수 없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혼자 조용히 물을 뜨려고, 그때 그 시간에 물을 뜨려고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홀로 나온 것이겠죠.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 보셨습니까? 심각한 우울증을 알아보셨습니까? 상처로, 아픔으로, 공황장애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 그리고 공포를 가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무섭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내 안의 마음의 어두움의 동굴 속에 홀로 갇혀 살아보셨습니까?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저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쨍쨍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시간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의 병을, 상처를, 심리를, 아픔을 가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 자체를 두려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람들이 전혀 없는 시간에 맞춰 이렇게 우물가에 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날 희한하게 그 쨍쨍한 그 땡볕 시간에 예수님과 덩치 이때만한 제자 남정네들이 우르르 우물가 곁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여인은 그 물을 기르러 왔다가 저 모여있는 남자들을 보자마자 다시 자신도 모르게 공포가 엄습했겠죠. 사람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을 돌리고 그 불안과 심리적 압박에 사로잡혀 다시 몸을 돌려서 집으로 헐레벌떡 숨어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과 예수가 만나던 그 우물가에 제자들이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제자들은 그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다 같이 있었다면, 우르르 몰려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 유명한 대화는, 이 진중한 대화는, 이 영적 대화는 절대 이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쩜 타이밍이 이렇게 잘 맞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어쩜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시는 그 시간을 아시고 그 타임을 아시고 미리 제자들에게 저기 동네 가가지고 먹을 거 사오라고, 미리 거기 가서 맛있는 것 좀 사오라고 미리 심부름을 시켜 놓았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와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 그곳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안함, 공포, 상처에 젖어 있던 저 여인은 그곳에서 그렇게 홀로 앉아 자신을 기다리던 한 따스한 눈빛에 예수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따스한 눈빛 앞에 그녀는 도망가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뭔가 이끌렸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뭔가에 이끌려서 그 따뜻한 눈빛 앞에 자기도 모르게 앉아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곳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지 않고 저 덩치 큰 청년들이 그곳에 우르르 둘러 앉아 있었다면, 그 중에서도 특히 수제자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거기에 예수님 옆에 딱 있었다면, 여러분 베드로 성격 아십니까? 베드로는 절대 먼저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죠. 무조건 생각보다 말이 먼저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그냥 바로 느끼는 감정 그대로 입으로 행동으로 욕으로 나오는 거친 뱃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고넬료 사건 전에는 유대인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우월 사상까지도 베드로 안에 심했거든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우물가 곁에 베드로가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는 거, 그거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는 거, 그거 옆에서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두 분이 대화하는 순간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무조건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주겠니? 그렇게 하면 베드로가 바로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주님 제가 드리겠어요 하면서 자기가 드렸겠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이라도 하면 어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냐고, 예끼 무례하다 이러면서 나한테 먼저 질문해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베드로는 끼어들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팔짱을 끼고 무슨 말 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뭔 말 하나 무슨 말 하나 감시하듯이 쳐다보고 중간중간에 막 끼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본문과 같은 이러한 깊은 대화가 나왔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삶에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단둘이 있어야 그 삶의 아픔을 목사님에게 털어놓지, 단둘이 있어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내 눈물의 이야기를 고백하지, 그 옆에 귀 쫑긋하고 쳐다보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느 누가 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고 고백할 수, 상담할 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곳에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내려가서 그곳에 예수와 그 여인 둘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1대1로 그분을 만나야 깊은 기도가, 깊은 내 안의 상처가, 깊은 내 안의 영적 회복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라는 신과 일평생 의지하면 버림받고 믿으면 버림받고 기대하면 버림받던 한 비참한 여인의 깊은 대화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수없이 읽고 보고 묵상하다가 여러분, 웨스트컷이라고 하는 영국에 있던 유명한 신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분석한 글을 읽고 너무나도 큰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웨스트컷이 이 장면을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제자들은 전부 먹을 것을 사러 가서 이 자리에 없었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은 없었지만 이 자리에 딱 한 명은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요한이었을 것이다. 본서의 저자인 요한만큼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는 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자나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듣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들어서 기록했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문맥의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 시간, 대화를 통해 그 장면을 누군가에게 들어서 기록했다기보단 직접 친히 목격한 자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진실은 주님만 아시지만 저는 이 웨스트컷의 해석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한 비참한 여인의 깊은 대화는 누군가에게 들어서 쓴 말이라기보다는 직접 그 자리를 목격한 자의 생생한 기록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요?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습니다. 그럼 오늘의 성경 속 생생한 이 장면, 이 우물가의 여인 장면을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은 요한이었을 겁니다. 요한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목격자가 요한이니까 다행이지, 이때 요한이 아니라 앞서 말한 베드로였다면, 베드로가 그걸 목격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조차도 베드로가 질문할 때마다 끼어들까봐, 주님 제가 바로 물 떠드릴게요 막 그럴까봐 막 그렇게 베드로 눈치 보면서 예수님도 제대로 질문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요한이니까 예수님도 마음을 놓고 마음 편히 그녀와의 대화를 이어가셨겠지요. 요한이라면 조용히, 요한이라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이 장면을 말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으로 지켜보고 담아낼 것이라고 주님은 믿으셨던 것이겠지요. 그렇게 편히 진심을 담아 그녀와 대화를 이어가셨겠지요. 제가 연소하지만 사역을 하다가 참 고마울 때가 언제이냐면, 사역을 하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지켜봐주고 그런 부분을, 그 여백을, 그 사역의 행간을 읽고 도리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동역자들 만날 때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요한이라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그 순간 가장 높으신 신과 가장 비참한 여자의 대화의 자리,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그 자리 그곳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며 예수와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를 보며 그는 느꼈겠지요. 나의 주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선생이시오, 나의 신이신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버리신 민족이라고 불리는 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불결한 민족의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살아있으나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살아있으나 사람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던 저런 여자, 저런 인간에게도 하늘을, 소망을, 위로를, 구원을, 천국을 전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무더운 시간 그렇게도 기다리셨던 거구나. 요한은 그 땡볕, 그 무더운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곳에서 살아있으나 산 인생을 살지 못하던 한 죽은 인생이 살아나는, 한 죽은 인생이 부활하는 한편의 사랑의 드라마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지켜본 요한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을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오늘의 본문의 기록자인 사랑의 사도 요한이 직접 요한일서에서 그가 직접 자신의 육성으로 고백한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고백했다고요? 요한이. 그것을 목격한 자의 육성이 바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요한의 글은요, 여러분, 요한이 썼던 성경은요, 하나같이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가 그리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랑의 주님이시며, 그가 쓴 서신이 행하는 방향은, 목적은, 주제는 전부 사랑이라는 단어이며, 우리는 요한을 가리켜 무슨 사도라고 칭합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칭합니다. 잠시 오늘 본문의 목격자 요한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 그는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원래 보아너게라는 별명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아너게. 그럼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고, 쉽게 말해서 천둥처럼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과격한, 한마디로 전라도 말로 참 거시기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야망, 권력욕도 강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권력의 정점에 설 때
나도 한 자리 달라고. 그렇게 야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3년의 사역 속에, 그의 3년의 주님과의 함께한 동행 속에 그의 두 눈으로 지켜본 예수의 모습,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모습,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느끼고 온몸으로 그것을 받으며 느끼고 체험하며 보아노게였던 요한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찌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찌 그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보아노게에서 성질 급하고 더럽고 욕심 많던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그가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요한이 썼던 요한일서를 보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역의 메시지에 그대로 녹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한 그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그의 삶에 그대로 녹여낸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하루는요, 여러분, 어느 정원사가 이 정원의 흙을 보고 너는 어떻게 그처럼 흙인데, 너는 어떻게 그처럼 좋은 향기를 풍기느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냐? 하고 흙에게 물었더니 흙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장미꽃 옆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장미꽃 옆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장미꽃 옆에 두었기 때문에 정원의 흙은 저토록 향기로운 장미의 향을 풍기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장미꽃을 품은 흙은 꽃향기가 납니다. 주님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주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애능의 성도 여러분, 이전에 보아너계셨습니까? 지금도 성질 거시기한 보아너계이십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장미를 품은 정원의 흙처럼 예수님을 품은 요한이 보아너계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었듯이 예수님을 품은 우리 역시 그러한 예수님의 향기를 담은,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요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쓰레기를 품은 흙에서는 썩은 쓰레기의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을 품고 사는 이의 모습 속에서는 코를 막고 싶은, 얼굴을 돌리고 싶은 세상의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품음으로 세상의 썩은 향기를 내뿜는 그런 흙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품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결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장한 여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일평생 무엇인가 간절히 의지하고 싶었던, 안정되고 싶었던 강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마음의 아픔을 갖고 싶었던 사람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안정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녀의 다섯 남편은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싶었던 세상의 것, 세상의 안식처, 세상의 신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것, 세상의 신 앞에 의지하면 버림받고, 매달리면 버림받고, 붙잡으면 버림받고, 무참히 버림을 받고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이 의지할 또 다른 남편, 세상이라는 남편을 찾고 또 찾고 갈망하다가 또 그렇게 버림받으며 살았던 삶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던 그 여인은 마지막으로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 순간 그가 그토록 찾던, 그토록 의지하고자 했던, 그토록 갈망했던 진짜 메시아가, 진짜 의지처가, 진짜 신이, 자신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진짜 신랑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니라.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다. 내가 그리던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선 예수였음을 그녀가 그때 난생 처음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여러분 생겨납니다. 일평생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눈을 피하고 숨고 사람을 두려워하던 불안해하던 인생이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나왔던 여자가 도리어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던 사람이,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던 자가 도리어 그 두려워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도리어 자기가 달려갑니다.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오히려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에 피해서 숨어 살던 여자가 동네에 더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새번역으로 읽어드릴까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러자 다음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입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진리를 만난 후에, 영원한 신랑을 만난 후에 가장 두려워하던 부분이, 가장 무서워하던 상처가 회복된 겁니다. 그 안에 있었던 형언할 수 없는 일평생의 상처와 숨고 싶었던 그 두려움이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된 겁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겁니다.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으십니까? 숨고 싶은 내 안에 수많은 비밀과 눈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 전파되고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도 놀랬겠죠. 이 여자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에게 올 여인이 아닌데.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이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께로 갔다. 새번역은 예수께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5명의 남편을, 세상을, 사람을 예배하던 그녀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이 아닌 참 예배의 대상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어쩌면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상처받았던 저 가련한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일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5명의 세상이라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이 여인과 같은 그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나름 잘 살아보려 했는데 의지하면 버림받고, 의지하면 실패하고, 의지하면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졌으면서도, 그렇게 수없이 무너지고 배신당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이 공허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또다시 세상이라는 새로운 남편을 또다시 찾아다닙니다. 그 결과는 뻔한데 말입니다. 버림받을 것이요 공허함일 것인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 찾아야 할, 붙들어야 할, 의지해야 할, 예배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세상이라는 남편이 아니라 영원한 샘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만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도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두렵고 상처에 짓눌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쨍쨍한 정오에 한낮에 숨어 물을 길르러 나갔던 그 여인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분이 이 가운데에도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나와 같은 자리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나를 기다리시는 내 인생의 우물가 곁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사마리아에 찾아오신 신이신 예수가 지금도 우리네 삶의 우물가 그곳에 우리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어질 때, 그토록 사람을 두려워하던 여인이
도리어 그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알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던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당당히 세상 앞에 예수를 고백하는 역사가, 이 시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외로운 누군가의 삶에 임하는 그 은혜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가 이 사람의 드라마를 목격한 요한의 변화가 이제 보아너게에서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만의 간증이 아니요, 우리의 삶에도 재현되어지는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 잔인하고 쨍쨍한 햇볕 아래에서 우리를 사랑의 미소로 기다리십니다. 이 사랑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사라지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사랑의 주님의 미소를 우리 안에 담고 장미를 품은 흙처럼, 그 장미를 품음으로 장미의 향기를 드러냈던 흙처럼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을 두려워하던 버림받은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도리어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숨고 싶었던 대상이었던 사람들에게 도리어 찾아간 이 회복의 역사가 이곳에 말 못할 수많은 비밀과 상처를 담고 걸어가는 이들에게도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이 회복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